할렐루야. 여기 전에 겨울 때면은 이제 초원에서는 저녁에 짚을 다 추려가지고 물에 추려서 이제 저녁 먹고 난 뒤에는 아버지하고 우리도 새끼 고기를 합니다. 새끼를 많이 꺼놔야 그 가지고 이제 또 다 묶을 때 전부 그때는 뭐 다른 나이론 끈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새끼 꼬아서 묶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새끼 꼬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새끼 꼬 보신 분들. 새끼 드신 분들은 새끼를 꼬아셨지만은 다른 분들은 새끼를 어떻게 끄는지 요즘도 한번 새끼 꼬기 대회 가지고 하면 재미가 있는데 그리고 또 가만히도 짜고 뭐 옛날에는 자급자족 다 했잖아요. 다 해서 그런 게 필요하고 또 여인들은 이제 해가지고 삼을 삶습니다. 예, 요즘은 그거 뭐 대마초인데 그때는 삼 배씨를 넣기 위해서 그걸 재배해서 그걸 다 삶아서 껍질을 벗겨서 하나하나 이 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나 실이 요 정도 길이밖에 안 되니까 이걸 또 다 이어서 길게 만드는 게 삼을 삼아서 그걸 배틀에다가 올로 날씬 꼴씩해서 이렇게 배를 짜는데 이제 그런 거 전부 안으로가 다 여인들이 다 했죠. 우리 정 권사님은 배 짜보셨습니까? 아, 배는 안 짜보셨습니까? 예. 저는 삼은 삼아봤는데 배는 뭐 엄마 배 짜는 거 이렇게 봤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들은 과거 농경 사회는 수천 년 동안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천천히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데 그때는 젊은 사람들 자녀들이 뭐 그런 것 새끼 고기든지 가마니 짝이든지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필요한 것 어른들이 가르쳐주고 전수해주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배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는 어른들이 그런 윗조상들부터 전수받은 중요한 삶의 가치들을 또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시대는 어른들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른들이 배워받는 사회. 어른들이 없으면 그런 거 배울 길이 없으니까 이제 어른들로부터 그 모든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요즘은 어른들이 별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어른들이 도로 귀찮은 존재가 되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젊은 이들이 어른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이제 이 시대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서 지금은 정보화 시대를 갖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제 과거에 없던 정보들이 넘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손에 폰 하나 들고 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니 무슨 물어볼 게 있으면 어른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어른들에게 물어봤자 자기들보다 더 모릅니다. 오히려 뭐 요즘 시대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폰 하다가 안 되면은 야야야 이거 아들한테 이게 애들 뭐 이것 좀 해달라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또 그렇게 물어야 되는 시대.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뭐 네이버나 유튜브에 찾아보면 상세하게 너무너무 잘 설명을 해주고 다 했기 때문에 뭐 어른들에게 물으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서 점점 이제 보면은 뭐 아이들 키우는 것도 옛날에 어른들이 아이들 키웠던 방식들이 요즘 젊은 부부들에게는 먹히지 않죠. 옛날식으로 애들 키우려고 그랬다가는 뭐 야단 난 우리 김선희 장로님도 지난 수요일날 이렇게 집에 예배를 가시면서 그런 얘기가 현빈이 한번 집에 오면은 그 소녀 짐을 막 한 차로 챙겨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뭐 오는 게 뭐 전용 목욕통부터 해가지고 옛날에야 뭐
그런 것들을 다 가져올 필요 어디 있습니까? 뭐 아무 다락에나 수대에나 애를 또 그렇게 많이 씻기지도 않았고 씻기려면은 아무데나 그냥 뭐 물 담아가지고 씻기면 됐는데 요즘 젊은 분들한테는 그래가지고는 뭐 큰일 날 것 같이 완전히 그래서 뭐 애들이 하나 놓고 둘 놓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부모 마음이 내 자식이 가장 좋은 것으로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 이해는 다 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생깁니다. 아이들을 너무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다 키워준다면은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만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보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원치 않는 뭔가 결핍, 부족 이런 것들도 살아가면서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아이 때는 부족함이 없도록 엄마 아빠가 다 해주었는데 이제 내 인생 본 인생 경기장에 딱 나가면은 그런 걸 부딪힐 때 인생 면역력이 약해지면요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에 결핍도 훈련을 시킬 이게 어려움도 있구나 결핍함 중에서 부족한 중에서 채워지는 것이 감사하구나 그런 것들도 의도적으로 조금 이제 훈련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인생 면역력이 생겨집니다. 우리가 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같은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어떤 사람은 그만 죽어버립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별 증상 없이 그냥 지내갑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그 사람이 가진 면역력 차이입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외부에서 그런 바이러스가 침입에 들어와도 다 물리친단 말이죠. 별거 더하게 그들을 이겨내는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과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면역력도 부족함이 없는 데서 면역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뭔가 부족함 중에서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가운데서 인생 면역력이 생긴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면역력을 강하게 키워주고 또 그 다음에 바르게 살도록 이렇게 키워가는 그런 자녀가 되면 최고 잘 키우는 그런 부모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듣는데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책.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해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 모든 전체 과정이 하나님의 이 전체 과정을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오늘 읽어본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단이가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 본문 중에 중요한 말씀 하나 우리가 다시 본다면은 그게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세계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님께 다 속했는데 세계는 땅덩어리 보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속했으니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게 디모데전서 이제 2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자신들의 생각은 내 생각대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됐고, 나만 복받으면 됐고, 나만 잘 살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구원받으면 되고, 이거 하나님 그런 생각은 굉장히 성도들이 가지지 말아야 될 편협한 생각이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을수록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가져야 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구나. 제사장 나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구나. 제사장 나라는 한 나라가 통째로 제사장 나라 되지만은 우리 개인으로 하면은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세상 다른 알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창세기 12장 3절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너만 복 받아라 이게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갈망은 온 인류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만 내 혼자만 자꾸 이런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제사장 나라 구약 시대에는 일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일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었고 그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구약 시대는 나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하면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정말 복받은 사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도 봐도 제사장들은 조금 특권층 같이 그래 보이죠. 그들은요 굉장히 삶의 구별들이 있었고 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사람들로 이제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면서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세계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일반적으로 복을 받을 사람하고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백성의 차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백성과 제사장의 차이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복을 받을 사람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칠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사람,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사람의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언약도 있는데, 이때에 주신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상호관계, 상호적인 관계에 의해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약이라는 것은 뭐 일반적인 관계는 그거는 안 지켜도 뭐 네가 일반적으로 내한테 그랬지, 난 내가 어디 동의했냐 이러면은 그거는 별로 아주 좀 수준이 낮은 그런 언약이겠죠. 그러나 서로가 우리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하기로 하자, 그렇게 이런 법들을 어떤 회에서도 세우고 뭐 그런 언약이 같이 동의해서 세워졌다면은 그것은 서로가 이 언약을 지킬 때 이 언약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고, 또 언약을 내가 맺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때는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돼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언약으로 세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주신 십계명 언약도 주시고, 이제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어려운 환경에 부딪힐 때 이런 모세와 백성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이미 들었었는데, 같은 환경, 같은 광야에서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모세와 일반 백성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에 위기가 오니까 또 광야의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들은 뭐 그냥 바로 원망해버리고 불평해버립니다. 보면은 앞에 18장까지가 광야를 지내오는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는 같은 환경, 같은 위기, 같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같은 환경에서 모세는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길이 열리고, 일반 백성들은 그냥 문제 앞에 또 어려운 환경 앞에 그냥 원망 불평하는 이 상태, 이런 차이가 어떻게 날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다루심을 받은 사람과 아직 다루심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다루심이라는 게 뭐냐면 훈련입니다. 훈련을 이미 받은 사람과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 궁중에서 40년 동안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언어 훈련, 또 학문, 무슨 모든 지도 이런데 무술, 온갖 훈련들을 40년 동안 시키고, 근데 그 훈련만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더 중요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하는 자기 부인하는 훈련을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몇 년 동안 시킵니까? 그 훈련도 길었어요. 40년 동안.
앞에 받은 훈련과 마찬가지로 뒤에 훈련,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루심을 받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십니다. 이 고백이 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구원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 여러분, 훈련받은 사람과 훈련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훈련받은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내가 뭐 그 분야에 좀 잘한다니까 되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훈련 딱 받은 사람은 결국은 부딪히면은 영락 없이 훈련 받지 못한 사람이 깨지지. 운동 선수들도 보십시오. 체계적으로 훈련 딱 받아서 몸에 딱 이미 모든 자세나 기술이 배어 있는 이런 선수들은요, 그냥 동네에서 뭐 좀 잘한다, 그건 아무 말 안 되는. 제가 주일 저녁에 보면은 뭉쳐야 찬다, 뭐 그런 안정한 그 감독이 이제 각 분야의 선수들 올림픽에 메달 따고 뭐 이제 그런 그들도 다 운동 선수들이 이제 자기 분야에는 내노란 사람인데 모아가지고 이제 이게 어쩌다 FC라고 어쩌다 FC라는 이름으로 축구팀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안정한 감독하고 이동구 코치하고 막 이렇게 훈련시켜서 지금 그러나 아직 훈련이 짧았어. 처음에는요 그냥 조기 축구팀하고 붙어도 12대 막 깨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는 실력이 상당히 늘었어요. 그렇지만은 아직도 지난번에 울산에 뭐 H고 그런 거 같아 현대고 것 같은데 거기에 고등학생들 축구팀이 강하거든요. 뭐 거기는 완전히 이제 이 축구 선수들이니까 축구만 열심히 그렇게 계속 훈련하지 않겠습니까? 붙었는데 영락 없이 어쩌다 이게 팀이 뭐 4대 뻥인가 5대 뻥인가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아내하고 이제 탁구 시합을 한번 했습니다. 전에 저 삼청에 있을 때 그때 탁구 할 때는 이거 탁구 공도 제대로 못 넘겨가지고 이거 뭐 그때는 나는 그냥 동네 탁구라도 이제 그냥 쳤는데 그 뒤에 몇 년 전부터 탁구를 뭐 이래 좀 치더니만은 막 제대로 코치도 받고 막 이래가지고 계속 탁구 유튜브 보고 탁구 몇 년 전에 2-3년 전인가 동일교회 갔다가 동일교회 그 탁구장에 있어서 둘이서 시합을 한번 했습니다. 10,000원 내기로 시합을 했는데 10,000원 내기 시합을 하니까 내가 탁 져버렸어요. 내가 뭐 몇 개 이미 받고 뭐 이제 내가 5개인가 뭐 얼마인가 이미 내가 그 점수를 받고 했는데도 이거 10,000원 져서 이거 2만원 올려가지고 2만원 내가 나는 한 번만 이겨보면 싸분 났거든요. 2만원 해서 또 하니까 또 줬어요. 4만원 또 이기겠습니까? 지켰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또 줬어요. 8만원 16만원 32만원 64만원 그 다음에 128만원 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지. 나는 그렇습니다. 못 이기. 예, 그냥 기술 하나 엿보이면 영락 없이 나가 떨어지고 못 이겨요. 그냥 동네 자꾸 조금 잘하는 거 가지고는 제대로 배운 사람에게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사람과 훈련받지 않는 것,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자기식대로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구원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종합적으로 잘 우리가 이제 훈련받고 이제 공부하지 않으면은 그냥 자기식대로 믿다 보면은요, 그럼 믿고 엉뚱한 데로 빠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얼마나 예수 믿고 교회에 좋은 귀한 직분을 가지고 결말이 비참해지는 사람들 너무 많이 주변에서 안 봅니까? 예, 그러니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 식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제 말씀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잘 배우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자기 오는 거는 다 옳고,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도 듣지를 않고 그렇게 나가던 결과는요, 결국은 우리 주변에서 쭉 한번 살펴보시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예수 잘 믿고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결국은 훈련받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의 훈련을 시켜 가시는데도 그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애굽의 노예 근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그냥 환경에 자기를 바꾸어 가야 되는데, 원망해 뿌리고 불평해 뿌리고 결국은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대반역을 일으키고 애굽으로 돌아가셔.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러면서 자기들이 언제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습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인도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소유로, 그 다음에는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실 것인데, 그런 반역을 일으키니까 가나안을 정탐한 하루가 1년씩 계산돼서 40년 동안 광야 뱅뱅이 돌다가 그냥 광야 백성으로 죽고 말지 않습니까? 훈련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받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조건을 보면은 우리도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제사장인가 혹시 그럴 사람이 생길까 봐. 우리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은 따로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되려면은 제사장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혈통, 씨가 중요해요. 자기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해도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구약에는 씨, 아론의 후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약 시대에 오면은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씨가 행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혈통, 씨가 중요했고, 두 번째는 아무리 제사장의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도 무슨 5살, 6살 요래 가는 아직 어린 아이한테 제사장 옷 입혀서 네 가서 제사장 해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라고 성장하고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제 제사장의 직무는 언제부터 간다면 30세부터 성장할 만큼 충분히 성장하고, 25세부터는요 보조로 의사도 가서 인턴 레지를 그렇게 하면서 훈련받듯이 25세부터는 그렇게 보조로 훈련을 받고, 30대부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어요. 훈련받고 성장해야 된다. 이 훈련받고 성장하지 아니하면은, 훈련이 부족하면은 누구 생각대로 한다고요? 자기 생각대로 한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사장으로 딱 세웠을 때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를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들이 아직 제대로 훈련도 안 받고 그냥 그때는 처음 이제 제사장 세우니까 뭐든지 처음 세울 때는 제대로 훈련이 안 되잖아요. 이제 목사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세울 때는 충분한 신학 훈련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초기 동네가 세워지고 7명의 목사님이 그때 신학교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7분 목사가 세워지고, 그렇지만 지금 갈수록 점점 목사가 세워지는 것은 더 어렵죠. 그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고시를 거쳐야 되고, 그러면서 검증해서 세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시간 동안 충분히 자기 훈련하도록 하고 성장하도록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처음에 그냥 아론의 아들 아론과
아론 아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 시켜놓으니까 레위기 이제 8장에 보면은 그 제사장을 위임해서 세우고 10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뭐 불은 아무 불이나 똑같이 뭐 그게 일반 훈련받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아무 불이나 다른 불을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다가 어떻게 됐죠?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살라버렸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래서 제사 드리러 갔다가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니까 훈련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고 망하는 것이. 그러니까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가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 많이 이제 살펴보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광야로 인도하셨다. 광야로 왜 인도하시느냐? 광야에서 훈련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과정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광야의 5대 훈련을 우리가 쭉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공부하신 분들은 다 그때 공부할 것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광야 5대 훈련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광야를 지나는 방법 10장부터 18장까지가 첫 번째 광야가 15장에 나옵니다. 15장에 나온 광야가 무슨 광야였죠? 수로 광야. 수로 광야. 이 수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첫 번째 훈련을 받는데 왜 이 광야로 지내냐면 지금 애국에서 나와서 신분은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은 바뀌었어요. 그렇죠? 신분은 바뀌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게 살려면은 성장해야 된다니까요.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노예 신분은 바뀌었어도 노예 근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서 너희들 이제는 노예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이제 수로 광야에 보냈는데 수로 광야에서는 3일 만에 물이 없어서 막 목말라 할 때 마라의 썸물을 만나게 되지만 그 물을 마시지를 못했으니까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했다. 이제 노예 근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는 나갔었는데 기대치가 어긋날 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누구한테 어떤 기대를 가졌는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기대를 가졌는데 그런 기대가 내 기대대로 다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기대가 어긋날 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대에 어긋날 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때 이제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이 나뭇가지로 치료받고 회복돼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지금 꼬여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원칙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십자가의 원칙이 뭐냐면은 우리 삶에 기대가 어긋나고 문제가 생겨서 오일 때 그럴 때 내 삶을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것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회개의 삶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내 삶에 적용해서 회개하면은 오인 문제는 풀려집니다. 예, 이제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또 탈났던 부분들이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수르강야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르강야 이후에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회복시키신다. 기대가 어긋날 때, 문제가 생기고 삶이 꼬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시면은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요,
16장에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신광야에는 양식이 다 들어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양식은 우리 삶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경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정말 돈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는 이런 시대인데 경제 문제의 위기가 왔을 때 양식이 떨어져 버리고 그들은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을 때 그때 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원망하고 우리를 그냥 놔두라 안 그러냐? 왜 애굽에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드냐? 그러면서 이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통해서 뭘 내려주십니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매일. 이렇게 이 16장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뭐 돈 벌어서 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르시면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튀르키예의 지진으로 수만 명의 희생자가 났고 그들이 그것을 또 복구하자면 얼마나 많은 이제 또 희생이 따르고 또 어려움이 따르겠습니까? 잠깐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그 앞에 설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우리가 그걸 누리고 살지. 하나님께서 닫으시는데 내 힘으로 세상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자시다.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하신다면은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 약속하시고 만나를 중단시킨 일이 없습니다. 약속대로 그 만나를 다 내려주셔서 그 만나로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굶어 죽지 않고 또 영양실조에도 걸리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르비딤 광야에 이릅니다. 17장입니다. 그때 물이 없어서 또 목마르고 공고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더불어 다투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 17장에 보면은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그 모든 갈증을 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터져 나온 생수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생수 쪼개진 반석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보내시겠다고 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하며 능력 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믿음 생활에 승리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갈증들이 일어나고 뭔가 삶이 무의미해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은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7장에는요 이 생수의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를 마신 그곳에서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는가 하면은 이 아말렉이 그들의 앞길을 다 가로막고 나선 겁니다. 장애와 위기를 만나게 됐어요. 18장에 보면은 아말렉이 다 가로막아서 나가는 그들의 길을 가로막았을 때 이때 이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훈련시켜 가느냐. 이때
아말렉은 어디에서 숨어 있다가 튀어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가로막았냐 하면은 르비딤은 그들이 생수를 마시고 해갈 때고 이제는 만족한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발전도 없고 이런 가운데서 아말렉이 그들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막 은혜 충만하고 이럴 때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때도 아말렉이 우리의 방해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숨어서 우리의 길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뭐 그냥 어려울 때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그렇게 언제나 아말렉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을 아말렉이 가로막았는데 이걸 통해서 결국은 백성들은 이제 큰 장애에 부딪히게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 신앙생활에 이런 장애들이 생길 수가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 사람 원수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희한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장애거리로 그렇게 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필요한 것이 뭐냐? 이때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밑에는 여호수아가 군사들과 더불어 아말렉과 싸우고 산 위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건은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의 기도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팔이 아파서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이게 밀리고 하다가 아론과 훌이 그걸 보고 모세를 자리에 앉히고 양옆에서 손을 들어서 안 내려오도록 계속 붙들어서 함께 그렇게 세웠더니 결국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여호와 니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말렉을 만날 때 우리 신앙의 장애에 부딪힐 때 교회에서는요 2-3명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혼자 자기가 알아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나의 기도의 동역자 내 신앙생활에 함께 서로 격려하며 나갈 수 있는 2-3명의 이런 사람들을 꼭 함께 그렇게 해서 서로 교제도 하고 나 이걸 위해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 부탁도 하고 함께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아말렉이 우리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 신앙의 장애를 만나거든요. 그럴 때 혼자 있으면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명이 함께 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나가면은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2-3명의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 여성도님들이 다 같이 혼자 왔다 갔다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내가 저분하고 같이 잘 교제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싶으면 커피도 한 잔 사주시고 밥도 한 그릇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교제하면서 믿음 생활 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신의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19장이 신의 광야의 일인데 18장에 이미 이제 신의 광야에 이르렀죠. 신의 광야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신의 광야에는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 재판하느라고 이게 막 모세도 힘들고 백성들도 기다리다 지치고 이렇게 지도자의 어떤 한계점이 드러날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르비딤에 기도하는 모세를 도와서 함께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한 것도 교회로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시 작업이고 이 18장에 이제 모세의 지금의 한계가 나타났을 때 이도를 통하여 제안해 주신 것이 천부장, 백부장 아무나 그런 게 아니라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진실한 이런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택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서
그들로 통하여 업무를 다 분담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함께 어려움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목사 혼자서 뭐 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 혼자서 다 하는 뭐 개척교회 같은 이런 상황에는 목사가 혼자서 다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결국 어느 정도 이렇게 체계가 잡히고 가면은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권사님들도 세우고, 안수집사도 세우고, 수립사님도 세워지고, 교사들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역할들을 이제 하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 교회의 모든 직분은 바로 목회자를 도와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우리를 동력자로 세우셨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바로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소다고 계속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이제 나라로 세워가기 위한 훈련소입니다. 교회는 광야 교회입니다. 오늘 이 지상교회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도 많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훈련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훈련받는 것은 천국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미리 이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훈련을 잘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 시대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떠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는 다 제사장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되는데 요걸 하나만 더 아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은혜의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이 은혜와 언약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꼭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은혜와 언약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은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그냥 일방적으로 부어주세요. 우리가 아이를 부모가 일방적으로 키워갑니다. 일방적으로 모든 사랑을 다 베풀어서 지금 도영이도 보면은 그냥 도영이가 뭐 지가 지금 크는데 뭘 알아서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도영이 아빠, 도영이 엄마, 도영이 할매 다 이모 전부 하려고 일방적으로 다 지금 도영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다릅니다. 언약은 쌍방적인 관계라고 했잖아요. 쌍방적으로 이렇게 할래 하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다. 이렇게 약속이 된 게 언약입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약은 지켜지지 아니하면 언약은 무효입니다. 아무 쓸모 없습니다. 구원은 일방적인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뭘 애써서 받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뭘 애써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냥 예수님 하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 위에 다 해결해 놓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받아들였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네, 이거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어리고 연약할 때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무조건 은혜로 이렇게 우리를 은혜로 지원해 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성장하면은 좀 커지면은 그때는 우리를 언약 관계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크면은 아이들도 좀 더 크면은 부모가 그러잖아요.
네가 이제 학교 다니고 뭐 어떻게 하면은 요건 요렇게 해라. 그러면은 용돈 얼마 더 줄거만 뭐 상 줄거만 해서 하면은 주고 안 하면은 뭘 합니까? 국물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게 언약 관계로 키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할 때 이런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올려서 그렇게 우리를 더 수준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기를 하는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 부르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복입니다. 이게 우리를 엄청난 축복을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겁니다. 언약을 안 지키면은 하나도 우리가 받아 누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까지는 동일하게 구원받았지만은 애굽에서 다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13장부터는 언약 관계는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언약을 잘 지키고 잘 지킨 사람은 그만큼 누림이 큽니다. 모든 약속을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뺀질을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지 좋은 대로만 하고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받아 누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언약 관계로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주신 말씀을 나의 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아시고 이제 우리가 축복된 삶은 은혜만으로 은총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서 그 관계가 잘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성취는 무엇으로 된다고요? 언약으로 나의 응답과 순종으로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복된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지켜서 하나님 믿고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로서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되시리라.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시라. 그렇게 세상 앞에 나갈 때 세상이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복되게 쓰임받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전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다시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자리에 우리를 그냥 구원받은 자리에만 신분 변화에만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제사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자리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우리 예당교회 주의 성도들을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